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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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10장의 앞구절 보죠. 1절에서 4절 보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넷플릭스라는 것에 기독교 계열에 한 종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그런 소식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한때 3월 3일 이 작품은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시청률 1위 자리에 올랐고 지금도 관심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 못했어요.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대략 아는 내용에서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과 SNS에 올라오는 관련 글들을 보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회를 들었다가 몇 분 가지 못하고 멈추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더럽고 역겨웠대요. 내용을 보니 보긴 보아야 하겠는데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머뭇거리는 사이 며칠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영혼이 더러워질 것 같아 안 보겠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영혼이 더러워진다 해도 현실을 알아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이 목사님은 다시 시청을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죠. 다큐멘터리에서 펼쳐지는 내용은 계속 시청하기에 아주 힘드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며칠 동안을 나눠서 보셨다고 그러네요. 그 시간이 뭔가 그것들을 좀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겠죠. 다 보고 났을 때 자신의 미간엔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고 제 영혼은 지저분한 그 잔상들로 인해 더럽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회복이 되었고 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거죠. 아직 보지 않았다면 굳이 보라고 추천하고 싶진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현실은 소설보다 잔인하다라는 말이 있어. 이것이 소설이나 영화였다면 아마 사람들은 과장이 지나치다거나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거룩한 종교의 이름으로 이토록 사악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그저 놀랄 뿐이었다. 내용들이 아마 그런 그 실제 있었던 일들을 파헤친 그런 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종교를 악용해서 추종자들을 노예로 만들어 부정한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사이비 종교 현상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니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감안한다면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겠죠. 그런 일은 기존 종교들 안에서도 일어났고 그 영역 밖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런 현상은 때로 거대한 사회 문제의 이슈가 되기도 하죠. 그렇게 문제가 터지면 잠잠해졌다 얼마 후에 다시 모습을 다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신이다 이 내용 그죠?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그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이런 내용 이런 그 상황 규모와 정도 그리고 사악함의 그 정도도 특별하게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도구로 사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에 아주 그 기가 막혔다라는 그러한 그 보신 분의 시청 후기입니다. 이런 현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용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거대한 실체의 일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도 어찌 보면 다행스럽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드셨다고 그래요. 그들의 용기와 또한 헌신과 희생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작품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게 병들어 있는지를 뼈아프게 보여주었다고 하네요. 이제 다 본 다음에 소화를 시키고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이단이나 사이비 현상은 언제나 있어 왔지만 이토록 거대한 스케일로 이토록 참담한 양상으로
이만큼 악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 안에 기생하고 있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심하게 병들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다는 아닐 것입니다. 일부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사교는 언제나 사람들의 병적 심리와 사회의 병리적 현상 안에서 기생하기도 하죠. 지금 한국 사회의 병리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감안해 보면 앞으로 이보다 더 심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 또한 부정하지 못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종교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우리 시대 사람들의 인간성의 문제, 또한 사회적 질병의 문제, 절대적인 현재에게 자신을 온통 내어 맡기지 않으면 불안하고 공허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존재, 어떤 절제자에게 자신의 몸을 온통 내맡기지 않으면 불안하고 공허해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종교 사기꾼은 언제나 그런 환경 속에 비집고 들어가 자신의 그런 왕국을 건설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다독여주고 안심시켜줄 관계의 안전망이 그만큼 망가져 있다는 뜻이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찾는 돌파구는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작품을 한층 더 진지하게 대해야 할 것이다. 저는 이 작품이 오늘의 시대에 믿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목회자들에게 이 작품은 위기의식을 가지게 했고 내가 복음을 바로 믿고 바로 전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다뤄진 그 4명의 교주, 악의 극단까지 간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복음을 바로 믿고 있고 바로 전하고 있는지를 반성해야 할 일들.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토록 지독한 악마는 아니었어요. 작은 악을 하나씩 허락하다 보니 악의 화신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도 처음에는 주저하면서 혹시나 벌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악을 행했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 마땅한 악을 행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주 더 대범해져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즈음이 되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작은 악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감추기도 쉽죠.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악을 선으로 미화시키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날카롭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악의 길로 향하는 자신을 알아차리지를 못한다. 정직하게 말한다면 멀쩡해 보이는 목회자들 중에 이 4명의 교주가 행해온 거대한 악을 작은 스케일로 반복하여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가끔 뉴스에 오르기도 합니다. 재정비리, 성적 비행, 권력남용 같은 문제들 가끔 신문지상에도 올라오죠. 그것은 작은 정명석, 작은 김기순, 작은 이재록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발각되어 드러나지 않은 악을 포함한다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겠죠.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잊을만 하면 목회자의 비리에 관한 소문이 나돌고 다니죠. 누워 침뱉고 있는 거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 믿을 만한 목사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이 작품을 본 사람들은 목사와 교회에 대놓고 의심하고 기피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지 않은 사람이었다 해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고개 빳빳이 세우고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 하고 외쳐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죠. 고개 숙이고